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가나안 전쟁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인데요. 1단계는 모든 지파가 함께 전 민족적인 전면전으로 정복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피성 설정과 또 레위 지파의 전국 분산 거처 마련이 있었죠. 그리고 22장에서는 드디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귀환 과정에 높은 제단 모양의 엣이라고 하는 높은 제단 모양의 것을 요단 강가에 세웠었죠. 훗날 후손들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서 요단 서쪽 지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증언의 역할을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도 증언이라는 것인데요. 그 기념물을 세웠다가 오해를 받아서 내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 성소 명령을 어긴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요단 서쪽 지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형제 지파, 한 민족 공동체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22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니 신앙의 유지, 먼 후손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렇게 기념물을 만들었던 것만큼 이렇게 신앙의 유지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단계이면서 남은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사명 완수 단계인데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23장 듣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아마도 세월이 30년쯤 흘렀던 즈음인 것 같고요. 여호수아는 늙었을 때에야 신앙 계승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0년쯤 지났으니까 가나안 전쟁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결혼을 했고 자녀 세대 한 세대가 바뀐 거죠. 자녀 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요. 성경 말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과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일하신 것이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확인시킵니다. 5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쫓아내실 것이니 떠나게 하시리니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후 아직 미정복지를 전부 포함하는 땅들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복을 해야죠. 각 지파가 알아서. 그런데 안일해져서 사명 수행을 아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거의 전 지역, 즉 주요 거점을 불과 5년여 만에 정복을 한 적이 있지만 안일해져 버리고 나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미약하게 남은 적들일지라도 쫓아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해진 것입니다. 사명완수하지 않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나약해지기가 끝이 없고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죠. 이스라엘은 그 지경이 되고 만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고요. 위기를 느꼈기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조가 격려와 응원이에요. 꾸짖고 좀 혼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온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말을 하는 동기,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주는 동기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섞여서 그들과 이제 혼합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 수행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 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명 수행을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네,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코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그것은 혼인이 일종의 언약 행위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족속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으로 콕 집어서 700여 년 전부터 경고를 주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판전쟁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보내신 것인데 심판전쟁 해놓고 자기들이 가나안을 따르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심판당할 운명이 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방치하심으로써 가나안 족속들로 인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승리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방치하심으로써 그들과 섞여서 결국 그들이 당할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과 더불어 언약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풍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되지 않고 여호수아의 격려대로만 되려면 어떻게 하죠? 네. 지도자들이 각 지파와 가문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파별, 가문별, 가정별 셀 교육을, 가정 교육을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도자들은 가나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철저한 가정 신앙 교육으로, 성경 말씀 교육으로 모든 백성에게 속속들이 스며들어가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셀이든 가정이든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날마다 변질되고 있으므로 교육 없는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가나안처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세월이 오랜 후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이 심판당했던 것처럼 이제 그 변질된 채로 그대로 계속 가면 얼른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심판당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사귀었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아 따랐고 그들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함께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인간 내면의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 다른 말로 하면 변질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변질될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 거룩해질 인간은 아무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을 주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에 있어서의 실패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다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청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서 또 성경도 읽으시고 날마다 읽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질문도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전달하고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놀랍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편의 묵상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정복의 사명은 가정에서 일상의 성경 교육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편의 묵상, 또 한 편의 묵상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듣고 전달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주도의 미전도 영역과 동아시아가 남은 미정복지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축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부에 따라 그리고 실천 여부에 따라 크나큰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의 결심과 날마다의 실천으로 사명의 길, 하나님 사랑의 길,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그렇게 놀랍게 수행을 하고도 결국 안일해져 버리고 말아서 남은 사명 완수를 다 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또 가르치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제자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사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한 도전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주도의 남은 미전도 영역과 동아시아를 정복하는 그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사명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